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이 어떤 다른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럴 때에는 더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0편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로 그 깊은 곳에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깊은 곳은 그곳에 물이 많던 적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공간이고 흑암의 공간이고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아주 고독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그 누구라도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왜 깊은 곳에 빠졌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깊은 데 빠지지 않으셨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 딸이 한 번은 아주 심한 잘못을 해서 진짜 이번에 한번 혼을 내야겠다 작정을 하고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혼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수치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번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저희 아이처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런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내재하는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죄의 공격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이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변한 것이다.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공격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경험을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문제 없는 척, 경건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 문제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거짓 경건으로 덮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하루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깊은 곳에서 건져달라고 외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왜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주님이 내 내면을 살펴보셔도 괜찮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있었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 문제 없으면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신앙생활 조금 하고 자녀들 그래도 나름대로 잘 키웠고 몸도 좀 건강하면 그러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상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자동차에 흠집 하나 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착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때이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깊은 곳에 빠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이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이 영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종의 길 가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로 종의 길 가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앞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는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아내와 우리 아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으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소용없어, 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구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해픈 것입니까? 그냥 자녀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해픈 것인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살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시편 기자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망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5절 말씀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나의 죄, 조상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에 온전히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장 전체에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에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2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해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옷과 신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그들을 그냥 굶어 죽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에 눈이 열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절망할 수가 없던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울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떠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에 참 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지 어머니를 좀 학교에 모시고 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거의 끌려오신 거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앉혀놓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있는지 조목조목 다 알려줬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목사님이 어머니 손에 끌려서 나오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아가면서 앞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계속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을 가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훈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목사님 이름을 말했네요. 아무튼 성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 진짜 이상하시더라. 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너를 아주 나쁜 아이로 알고 있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길래 나는 그냥 딴 생각하다 나왔다.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안 그러니? 그렇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메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저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갈 때마다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주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증인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이 회복을 얻고 삶을 얻은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심은 한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라고 말씀해 줬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 속량하시는 능력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무리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곳에서 영혼의 깊은 갈망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빠졌든 어떤 깊은 곳에 있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술과 늘 음란에 빠져 사는 성도가 있었어요. 하루는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염없이 걸으면서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노트 이곳저곳에는 눈물로 가득 젖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났는데 남편이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자신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남편, 성공한 사람, 돈 잘 버는 남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본인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그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술이 뭐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뒤에서 와락 끌어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뒤돌아 봤는데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누가 뒤에서 이렇게 앉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또 뒤돌아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분이 삶이 변화되었어요. 술도 노름도 여자도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백준영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세미나 때에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아마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 같아요. 목사님,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죠.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을 살려주신 주님이 역시 목사님을 살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사는 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말았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난 소용없는 놈이야. 난 가치가 없어.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그가 죽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배신자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도망가고 절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을 그냥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끄러워도 죄가 많아도 부모 곁에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성도는 반드시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번은 큰아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고1 때 학교를 자퇴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선교지로 보냈어요. 한 번도 부모를 떠난 적이 없었고 친척집에 부모를 떠나 가본 적도 없는 이 아이를 선교지로 보냈어요.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참 궁금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길래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이는 잘 지내나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탈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끔 너무나도 말이 없고 우울해 보여서 왜 그런지를 물으면 이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나를 믿어주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아이가 말수도 없어지고 너무나도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 자식 봐, 오해하네. 누가 자기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누가 대단한 거 요구했어? 아니, 이 자식이 오해하고 있네. 누가 그 정도까지 하라고 그랬어? 지금 부모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텐데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비행기를 타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아이를 만나 바닷가를 걸으며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충성,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왔다. 너 잘 기억해둬야 한다. 내가 성공했을 때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일을 해내고 성공했을 때 너 똑바로 들어도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알겠나? 말없이 걷다가 다시 또 이야기했어요. 야, 아직 내 말 안 끝났다. 네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어. 네가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히 내 아들인 게 사실이다. 만약에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네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거나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 똑똑히 들어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나 간다. 그리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한참 오는데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했던 이 말이 그대로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야, 김용희,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너 분명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네가 죽어라 애를 썼지만 초라한 텅 빈 바구니만 덜렁 들고 있을 때, 네가 네 스스로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형편없이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너 똑똑히 기억해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요즘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듭니까?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깊은 절망과 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자는 거기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편지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다시 시작해. 넌 나만 의지해.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속량하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오직 주님만 제가 의지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깊은 절망, 하나님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실패자같이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던 그 갈망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 되시고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자처럼 여겨질 때에, 죄로 인하여 절망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보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실패자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골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이 있을 때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실패했을 때, 그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오직 주님께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거기서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종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또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